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평안하셨죠? 네, 10월 넷째 주에 성숙한 경건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길가에 이 나무들을 보면 아름답게 또 색이 바뀌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면서 정말 본격적으로 가을이 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 가을의 계절에 모든 곡식과 과일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듯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여서 아름다운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여는 말씀은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선포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을 향했던 발걸음, 또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려 했던 그 모습들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현실의 무게와 또 경쟁 속에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았습니다. 비교와 또 불안 속에서 마음이 지치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복잡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정말 나의 유익과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이 그리고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겠노라고 겸손히 그리고 단호하게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희들의 모두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 주님께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같이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리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라,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곳 자리라도
걸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주님 사랑은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주님만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만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시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주님만 상황에도 나는 예배. 저와 여러분들 목소리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 위에 살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이 땅에 내 삶, 이 땅에 내 삶이
버겁더라도 주님의 성신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모든 영광과 존귀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주님 이 시간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셔서 창조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부활의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진리에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며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에스라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서 떨며 회개하는 열림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그릇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분쟁과 분열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됨과 사랑을 본받고 또 세상에 반영하는 열림문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역사회부터 열방까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특히 복음을 모르는 가족과 친척이 있다면 긍휼할 마음을 부어주시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열방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올려드립니다. 선교지를 알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겸손과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선교 사역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며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찬양팀 또 자리마다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섬김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호샘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예배로 다시 교회로라는 메시지 안에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사명을 위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실천하며 다음 세대에게 충실히 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다시금 주님께 자신을 바칩니다. 필요한 회복을 이루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주 열린문 공동체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주일 각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성찬식을 위해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마가올에서 세교 등록 환영 애찬이 있습니다. 세교 등록반에 참여하신 모든 세교 여러분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열린 기도회가 패밀리 할렐루야 나잇으로 모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각종 게임, K-푸드, 에어바운스 및 다양한 활동이 제공되며 7시 45분부터 맷 애덤스가 진행하는 가스펠 마술 공연과 경품 추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열리문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다음 주 11월 2일부터 일광시간 절약제가 종료됩니다. 토요일 저녁 주무시기 전에 10시에서 9시로 시계를 1시간 뒤로 조정하셔서 예배 시간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미전도 종족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후원자가 마련한 슈박스 선물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행사가 열립니다. 교회 로비에서 11월 첫째 주일에 슈박스를 픽업해 주시고 11월 9일 주일부터 11월 23일 주일까지 로비 부스에 드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가족 전도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힘을 얻는 원테이블 모임에 꼭 함께해 주세요. 11월 9일 주일 오후 1시에 마가올에서 진행되며 간증, 나눔, 역할극과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며 등록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선교 도시락을 판매합니다. 11월 선교 도시락은 GC8에서 섬겨주시며 모든 수익금은 선교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크리스찬들의 세움과 성장을 돕기 위한 AACC 컨퍼런스가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린문 장로교회 영어권 빌딩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블랙 마운틴 OMJAR 시니어 비전 트리 팀이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사역을 진행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10월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참 좋습니다. 네, 오늘 열린문에서 예배가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신 후에 세교회 사역원의 안내를 받으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 세교란을 참고하시면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늘 돌보아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 가운데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예물을 바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믿음의 자손답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 가운데 인생의 힘든 시기를 지나가면서 주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의 위로와 또 임재의 그 은혜를 맛보고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이미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섬기게 하시고 땅끝까지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크도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예배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맞아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또 오늘은 성찬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주님의 은혜를, 그 인자하심을, 그 크신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에스라 7장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설교는 1절로 10절까지 중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름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라의 8대손이요 무라이옷의 9대손이요 스라이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나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십자가의 은혜와 그늘 아래 덮어주시고 오직 그 은혜와 능력만, 영광만 선포하는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며 설교를 경청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라서 강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하나님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언약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 공동체를 회복해 나아가는 그 이야기를 두 파트로 나누어서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귀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룹바벨이라는 다윗의 자손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완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1차 귀환과 오늘 우리가 7장에서 읽게 되는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시작점으로 살펴봤을 때 약 80년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 연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7장부터 10장까지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살펴볼 2차 귀환의 스토리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서를 편집한 저자는 이 1차 귀환과 2차 귀환의 스토리를 평행 구조로 묘사해 나가고 있는데요. 또 다른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과 2차 귀환은 동일하게 왕의 조서로부터 시작되는데
1차 때는 그 왕이 고레스였습니다. 2차 귀환은 고레스가 아니라, 고레스는 이미 죽어서 없어졌고요,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는 내용이 오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조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2장에 보시면 1차 귀환 때 동참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2차 귀환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8장을 읽어보시면 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귀환과 2차 귀환이 동일하게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데, 1차 귀환 때는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마자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오랫동안 중단이 되지만 그 문제를 결국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6장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 2차 귀환 때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문제가 그들을 도사리고 있었는데, 1차 귀환 때는 외부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2차 귀환 때는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9장과 10장에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1차 귀환 때와 마찬가지로 2차 귀환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고요, 드디어 이 에스라서의 그 제목에 언급된 그 이름 에스라가 7장에서 등장이 되는데, 에스라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하며 동참하게 되는데, 오늘 7절에서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급되고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 사람들도 포함이 되었죠. 이 모든 사람들을 한마디로 일컬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근데 그들만 쓰임받아서는 안 되겠죠.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 7장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 한 번 살다가 가는데 하나님께 한번 쓰임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천하게 쓰임 받는 것보다는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쓰임 받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읽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도 소원하는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처럼 쓰임 받는 인생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오늘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믿음의 계보를 세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믿음의 계보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은 이 일 후에로 시작합니다. 그 일은 무슨 일을 가리킬까요? 6장이 기록해주고 있는 성전 재건 과업의 완수와 봉헌식 내용입니다. 그 일을 마친 후에 시기적으로는 약 60년이 지났습니다. 1차 귀환 시작과 2차 귀환 시작은 80년 사이인데 성전을 재건하는데 약 20년이 걸렸거든요. 약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그를 어떻게 소개하나요?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러면서 1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그의 족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에 보시면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그리고 몇 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나요? 5절에 보시면 16대,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에스라서라는 이 책 안에의 그 문맥의 내용에 의하면은 이 족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차 귀환 때도 제사장 자손들이 많이 돌아갔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계보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들의 신원이, 그들의 족보가 확인될 때까지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에스라는 어떻습니까? 족보가 확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그래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선택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그가 결정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정했나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출생을 계획하셨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어요. 14대도 아니고 15대도 아니고 16대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2차 귀환을 주도하고 리드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에스라라는 이 한 사람만 택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론에서부터 에스라에 이르기까지 그 가문을 잇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그 믿음의 계보를 세우고 이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다. 여러분들 족보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의 족보를 보세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이름이 과연 몇 명이나 있나요? 많지 않을 거예요. 아론, 엘르아살, 메이비 비느하스. 그 다음부터는 처음 듣는 이름이고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이름은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명이에요. 무명.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도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묵묵히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자리, 그 시대에서 믿음의 계보를 세우고 있는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 큰 일은 하고 있지 않지만 역시 믿음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택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구원을 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 이 축복은 우리가 누리고 우리에 대해서 끊어지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계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달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후반기에 15명의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지난 봄에는 16명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제가 몇 주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렸지만 이 어린 자녀들 데리고 유모차 끌면서 오는 우리 젊은 가정들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계보를 신실하게 이어가고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들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달에는 제가 넥스트 예배에 가가지고 설교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그때 특별히 넥스트 청년부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장년부로 올라오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한 20명 되더라고요. 대다수는 영커플들이에요. 이제 막 결혼하고 이제 자녀가 없거나 막 자녀가 생겨서 장년부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가정들인데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렇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근데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0편 5절에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His faithfulness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To all generation.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대대에 이르게 되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 한 계보에 그 이어가는 그 세대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를 사용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이제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단락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6절과 9절을 먼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거기까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오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 거기 도우심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에 보시면 단어가 야드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직역하면 손입니다. 손.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 For the hand of the Lord his God was on him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의 위에 머물러 있었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에스라를 도우셨다. 그래서 그가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9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요. 6절에는 바벨론에서 올라왔다라는 말이 있고 9절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자,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어떻게 그 시작한 여정을 무사히 다 마칠 수 있었을까요? 이 에스라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택하신 그 사람을 그의 손으로 도우십니다. 그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어떤 사람을 도우실까요? 에스라 같은 사람을 도우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톤의 도우심을 받아서 에스라가 어떻게 했는지 6절 말씀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한테 가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힘입어 뭘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뭘 구했을까요? 오늘 우리 읽지 않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여러분 성경에서 보셔야 됩니다. 스크린에 안 떠요. 성경 가지고 오세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인데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고 얻은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에스라가 뭘 구했을까요? 자,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왕을 비롯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2차 귀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에스라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에게 헌금을 합니다. 헌금으로 걷어요, 여러분. 마치 출애굽할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금 보화를 얻어서 나왔던 것처럼 1차 귀환 때도 그랬고 2차 귀환 때도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백성들이 헌금합니다. 은과 금과 예물로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드렸을까요? 이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거든요. 달라고 한 거예요. 헌금하라고 부탁한 거예요. 또 19절부터 21절까지는 그 헌금에 더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예배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물품적인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왕의 창고에서, 왕궁 창고에서 가져가라 라고 허락을 얻고, 또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그 서쪽에 있는 창고도 있는데 걷어들인 세금 가운데서 필요한 물품을 다 가져가라 허락을 받는데, 22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가져갔는지. 은이 100달란트입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시가로 환산하니까 놀라지 마세요. 163 밀리언 달러입니다.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거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스라가. 간도 크죠? 밀은 100고르인데 100고르는 20톤입니다. 이게 적은 분량이 아니에요. 포도주와 기름은 얼마인가요? 개역개정에 100밭 그렇게 나와 있는데 450갤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옛날에는요 소금을 임금으로 주기도 했어요. 근데 소금은 무제한입니다.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왕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다 받는 거예요. 또 24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세금을 공제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왕이 허락합니다. 또 25절 26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에스라에게 부여된 왕적인 권한입니다. 어떤 권한이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유대 땅에 법관을 임명할 수도 있고 율법을 가르치고 집행하면서 법을 어기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왕으로부터 부여받는데 어떻게 받았을까요? 답은 똑같아요. 6절에 나오잖아요.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종합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축축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어떤 직위의 신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구하고 그대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을 미루어 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총애를 받고 신임을 받는 아주 높은 지위에 왕에게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들 가운데 유대인으로서 출세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술관원이었잖아요. 왕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에스라도 그의 직분은 모르지만 직위가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권력을 거머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가 그에게 주어진 그런 출세와 그 성공을 자기 자신의 부귀 영화를 구하는 데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그 특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에스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손인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때로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해서 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구하고 정작 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도우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What does it mean to seek first God's kingdom in my life? 나의 삶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지금 이 나이에 인생의 이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워십 컨퍼런스를 했는데 귀한 강사님들이 많이 오셨지만 그 중에 천민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원래 가수셨습니다. 수년 전에 한국에서 큰바위 얼굴이라는 그룹으로 가요계에 데뷔하시고 그 당시에 라디오 방송 순위 1위를 차지하실 정도로 아주 유명하시고 성공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분을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로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셨다가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나오실 수밖에 없었겠죠. 나오시고요. 지금은 캐나다에 거주하시면서 페르시아어로 이 위성방송 복음 사역을 지금 하고 계세요. 너무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올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도 하시지만 사실 여기 아프가니스탄 가실 분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신문기사로 최근에 읽었는데요.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월드 시리즈가 진행 중이잖아요. LA 다저스에 블레이크 트라이넨이라는 투수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기독교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나의 커리어를 통해서, 이 투수라는 커리어를 통해서 내가 드러내고 내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My goal is to make heaven crowded. Make heaven crowded. 저는 저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어떻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소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신 손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평생 동안 이제보다도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씀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게 에스라를 통해서 보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인데요. 우리가 6절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얼마나 익숙한 학자였는지, 어떻게 그렇게 익숙한 학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10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영어 성경에 보시면 set his hear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정한 거예요. 무엇을 하기로 마음을 정했나요? 에스라는 무엇을 결심했나요? 익숙한 학자로서 세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stud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읽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유는 열심히 공부해서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세요. 쓰임 받기 원하시면 공부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죠. 뭐죠? 영어 성경에 보시면 to do 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지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죠. The Bible is not for information but for transformation.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죠. 세 번째는 뭐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연구하고 준행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굳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에스라는 학사니까 해야 되지만 나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찾은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저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모태신앙이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이제 60년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60년. 네. 여기 60년 이상 교회 다니신 분들 계십니다. 마땅히 선생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는데 30년, 40년, 50년 교회를 다니셨으면 말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죠. 스터디하고 티치의 그 중간의 연결고리가 뭐예요? To do it 하는 겁니다. 19세기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D.L. 무디 선생님이 이런 일화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가 잘 아는 어떤 여자 성도님의 성경책을 보니까 이 성경의 여백 마진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대문자로 T라고 쓰고 P라고 약자를 써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T와 P의 의미가 뭐냐 물어봤더니 그 성도님이 이렇게 답하더랍니다. T는 tried, 그 말씀을 읽고 내가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P는요, proven, 말씀대로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에스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연구만 하지 않았어요. To do it,
해보니까 정말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우리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의 좋은 모델이 되지만 에스라보다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한 모델이 한 분 더 계시죠.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12살쯤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율법 교사들과 Q&A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놀랐다고 누가는 기록해 줍니다. 이미 12살 때 탁월했어요. 예수님은. 그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하는 삶을 사셨죠.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신 적이 없습니다. Perfect obedience. 말씀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놀래키시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삶을 변화시키시는데 쓰임을 받으셨죠. 예수님처럼, 에스라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와 특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미리 볼 수 있도록 예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말씀에 있어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제 에스라서 7장부터 이제 10장까지 쭉 살펴볼 텐데 그가 성경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죄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에스라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에스라를 보면 예수가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사망에 포로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결국 옛 예루살렘이 아닌 우리 모두를 새 예루살렘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그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를 보게 되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준비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1장 말씀해 보시면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2절에 요한이 보았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에 누가 들어갈까요?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찬은 그분의 희생과 그 사랑과 그 구원의 공로를 깊이 묵상하며 맛보는 시간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은혜가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옛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내었듯이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새 언약 백성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를 바라봅니다. 날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몸과 주의 보혈을 의미하는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 은혜가 우리의 영혼 깊숙이 사무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을 나누겠는데요, 혼자서 드시지 마시고 다 함께 동시에 떡과 잔을 나눔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우리가 드러내면 좋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있는 커버를 열어주시면 떡이 있는데 한번 손으로 잡아 보십시오. 성찬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는 복음입니다. 네.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날 위해 고난당하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이 떡을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커버를 조심스럽게 들어서 열어주시고 안을 보십시오. 붉은 포도즙이 담겨 있죠? 이 포도즙은 십자가 위에서 쏟으신 예수님의 붉은 피를 상징합니다. 그 보혈의 공로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사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귀하게 사용해 주셨듯이 또 에스라를 통해서 예수를 미리 보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에스라처럼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생명 다해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써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시는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나온 은혜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히소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찾아가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귀히 쓰는 그릇으로 다시 한번 드려지기 원합니다. 믿음의 계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 이 한 주간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짐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